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법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오지 않을 것 같은 가을이 오고 멀리가만 느껴졌던 겨울도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어김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지요. 그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조바심 내지도 마십시다. 그 하나님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현대와 LG가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세웠대죠. 배터리 공장을 세우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술 인력들이 가서 일을 하다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본 것처럼 미국 이민 당국이 장갑차를 앞세우고 총을 겨누고 우리 근로자들을 전부 다 결박했습니다. 쇠사슬로 결박하고 수갑을 채우고 다리에는 족쇄를 채우고 그러면서 끌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투자를 받아서 그렇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싶어하고, 그런데 그런 유익을 누리기를 원하면서도 비자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대대적인 단속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한국인 근로자 3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구금되었잖아요. 그 근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떤 직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갑, 차량, 헬기 등을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을 나왔다. 비자가 문제없으니 당당하게 임했는데 구금될지 몰랐다. 또 다른 직원은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보다 더 심각하게 장갑차 총을 겨눴다. 저항할 새도 없었고 순순히 잡혀갈 수밖에 없었다. 역대로 최대 규모인 475명의 인원이 체포되어서 그렇게 구금되었습니다. 거기 구금 생활도 만만치 않았답니다. 70명이 한 방을 쓰면서 굉장히 화장실은 6개, 5개, 6개밖에 없고 전부 다 오픈되어서 그렇게 굉장히 열악했답니다. 나중에는 좀 이제 자기들도 이상하게 좀 뭔가를 감지한 듯 하더니 2인 1실로 그렇게 방을 배정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낸 전용기를 타고 전부 다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한 말이 뭐냐면, 당국이 제 할 일을 했다. 그러면서 그 일들을 집행한 사람들을 죽여 세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저는 되게 서글펐습니다. 이것을 보는 정치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컸을까? 그리고 거기에 직접 구금된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가족들의 상황 때문에 애타하는 그 가족들은 어땠을까? 그들이 미국까지 가서 그렇게 기술 인력들로 그 귀한 일들을 한다는 것 때문에 자부심을 가졌고 즐거웠을 거예요.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할 것 같은데 고난이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은 고난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인 듯 싶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도 보람만 있을 것 같은데 그들에게도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소방대원들의 삶에 그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마음건강 설문조사를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고 있는 소방관이 2020년에는 2666명이었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4375명이 그런 장애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우울증을 겪는 소방관은 2028명에서 3937명으로 늘었답니다. 그리고 자살 위험도 2301명에서 3141명으로 늘었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들도 이런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도처의 고난이 도사리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 오픈도 선교회 보고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사하라 이남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숱한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콩고에서는 무장단체가 기독교인을 향해서 살인방화, 교회 및 의료시설 공격에서 200명 이상 희생되었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요, 무장단체가 무차별 총격을 가해서 200명의 기독교인들이 희생이 되었고요, 900명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었답니다. 사하라 이남 지역에 지난해만 해도 4,500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잃었답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는지 몰라요. 고난이 없었을 것 같은 우리 가정에도 고난이 있고요, 고난이 없을 것 같은 우리 교회 안에 고난이 있고요, 어느 건지 우리 기업체 안에도 내가 살아가는 그런 직장 생활 속에서도 고난이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의 자랑이 슬픔과 고난뿐이라고,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많은 인생이고 신속히 지나가서 허무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런 어려움을 아니까 많이 도와주고 위로받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무슨 일이 있다는 겁니까? 가난하고 헐벗는 사람을 보고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우들이 보이는 태도가 때로는 어땠다는 겁니까? 그냥 말로만 그렇게 사랑을 보이는 그런 모양들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죠. 다 아픔 가운데 있고 고난 중에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 알아줄 것 같고 나를 도와줄 것 같고 위로해 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오히려 더 많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막혀도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누구보다 우리가 당한 인생의 고난을 많이 경험한 사람 다윗이 쓴 시편이 오늘 시편 103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그 추격을 위해서 10년을 그렇게 피난 생활을 합니다. 혼자만 피난하면 그게 무슨 어렵겠어요? 혼자 피난 생활하면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의 부하가 600명이고 식솔들까지 다 합하면 한 2,000명 정도 되는 식솔들이 피할 것도 마땅치 않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도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그가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매일매일 두려웠을까요? 밤에 눈을 붙이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는 제 눈 안 떠지게 하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는 제가 햇볕을 못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윗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실수도 많았고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실수할 뻔한 상황도 있었고요. 그것들 때문에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들도 있었고요. 그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삶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어려움 당한 일을 쓰면 책 한 권을 쓸 거라고. 그거 누구나 그냥 손쉽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당한 어려움을 쓰면 뭐에 쓴다고요? 책 한 권 넉넉히? 우리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살아가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 당하는 고난이 쉽지 않고 참 많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고난받은 것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왕이 되었습니다. 순간이에요. 왕이 되어서 참 처음에는 기뻤을지 모르지만 늘 전쟁에 불려나가야 됐고요. 그리고 주변국과의 외교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 때문에 늘 골치 아팠고요. 밖에만 그런 원수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기 신하들 중에도 늘 그렇게 뒤에서 불만을 터뜨리고 뒤에서 발목을 잡는 신하들은 왜 없겠어요? 그런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내가 그 당한 어려움을 기록하려면 책 몇 권은 내가 썼을 거라고 아마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시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편 103편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이렇게 쓸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삶에는 탄식이 너무 많고 고난을 써도 그렇게 다 쓸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나에게는 고난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게 쓴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모든 고난이 많았지만 그 고난을 넉넉히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연연히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아 그거 잊지 말아라. 그 모든 고난도 어려움도 슬픔도 눈물도 넉넉히 다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부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한탄하고 탄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격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양칠 때부터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죠. 양을 치는데 맹수가 양을 움켜가면 다윗은 그냥 양이 많기 때문에 한 마리 정도 희생되면 어떠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맹수를 쫓아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맹수와 싸워서 때로는 맹수가 덤벼들면 그 맹수를 찢어서 죽이고 그렇게 해서 양을 구해왔대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사나운 개 한 마리 만나도 오금이절인데 사나운 개 한 마리 만나도 여러분 맞닥뜨리면 이거 우리가 절대로 해결 못해요. 근데 맹수 한 마리, 사나운 개는 뭐 아무것도 아닌 그 맹수, 사나운 개도 맹수 앞에서는 꼼짝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맹수 앞에서 다윗은 담대했던 거예요. 그런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다윗이 지금도 여전히 이 시편을 쓰면서도 잊지 않은 한 장면은 뭡니까?
그 엄청난 장수 골리앗 앞에서 백적 간두에 선 그 자신을 하나님께서 넓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못 잊어요. 3m 되는 장수, 60kg 되는 갑옷을 입고 있고 창자로는 창날은 얼마나 큰지 배틀째 같이 컸대요. 우리 어르신들 배틀째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안 짜보셨다고요? 저는 봤어요. 그 배틀이 얼마나 큰지 그거 가지고 한번 휘두르면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추풍 낙엽처럼 뭐 잘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앞에 방패든 사람도 있고요. 다윗이 어떻게 이겨요? 그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100대 빵 절대 못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다윗의 돌을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래서 골리앗으로 넘어지게 하고 그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고,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하루하루가 은혜였던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베푸신 은혜가 이 모든 고난도 염려도 두려움도 다 덮어버렸던 것을 다윗은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말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목사님, 다윗 같은 특별한 사람만 이렇게 노래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 같은 특별한 사람만 이런 은혜를 받을까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정말 믿음 있고 그렇게 담대한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약한 자도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요, 겁 많은 사람도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요, 어리석은 자도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왜요? 왜 우리가 그 동일한 다윗이 경험했던 동일한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13절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신대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신 같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아버지가 누군지 경험하고 살았어요. 예수님께서도 대부분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냐. 떡하고 돌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멀리 보면. 그래서 아들이 떡 달라고 하는데 비슷하니까 그냥 옛다 이 돌이나 먹으라 그러고 내어줄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생선이 먹고 싶어서 아빠 생선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위험한 뱀을 아들에게 줄 아버지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아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 주는 것이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한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게 주시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몇 번 등장하고 있어요 그 말이? 13절에 몇 번 등장하고 있습니까? 2번 등장하고 있죠. 긍휼히 여긴 같이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쌍히 여긴다, 사랑한다, 귀여워한다, 측은히 여긴다. 사랑하고 측은히 여기면 그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겠어요? 누구에게 가 있겠어요? 그 측은히 여기는 그에게 내 마음이 가 있어요. 그에게 내 눈이 가 있어요. 그에게 내 관심이 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우리 하나님의 온통 신경은 여러분에게 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그냥 못 보세요. 우리가 아파하면 더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누가 아프고 싶어요? 내가 아파하고 싶어요. 자녀의 아픔보다 내 아픔이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 귀히 여기세요. 우리가 부족할수록 우리를 더 복되게 여기세요. 더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들임을 우리 하나님은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요. 14절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우리가 어떻대요? 우리가 진흙 같은 존재, 질그릇 같은 존재. 조금만 부딪혀도 깨어지고 이가 나가고, 조금만 해도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그렇게 생명력이 있어도 들의 풀처럼 금방 시들어 버리고 말고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도 들의 꽃처럼 금방 시들어 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우리 인생을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된 것도 그 은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강력한 그 애굽의 손아귀에서 그들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들이 노예처럼 살잖아요. 남자아이들이 낳으면 전부 다 바다에, 그 강에 던져다가 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 가면 그들이 없어져 버릴까요? 그런 탄압과 그런 정책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민족들이에요. 조만간에 기세가 꺾이고 사라져 버리고 마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연약한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답니다.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답니다. 최근에 한 권사님 댁을 신방을 갔는데요,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이 자녀들 어떻게 키우셨는지 그 얘기를 잠깐 들려주셨어요. 우리 장로님은 자녀들이 돈 달라 하는 말 하기도 전에 지갑을 점검한대요. 왜 지갑을 점검하겠어요? 왜 점검할까요? 여러분, 자녀 지갑 왜 점검해요? 예? 이것이 혹시 많은 돈 갖고 있나 뺏으려고요? 이 애가 돈이 없으면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말 안 해도 지갑을 점검해서 거기에다가 돈을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부럽죠? 거기다 돈을 넣어놓는데. 그리고 이 장로님은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끝나고 돌아올 때쯤 아이들이 보이는 곳에 딱 이렇게 보고 계신대요.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근데 애들은 못 본대요. 애들한테 늘 당부했던 말이, 너희들 가면 그 불량식품 사 먹지 말아라. 건강에 해로우니까. 근데 애들이 말을 잘 듣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애는 아빠가 안 보니까 얼른 어디로 들어가요? 문방구에 가가지고 그 식품을 사 먹고 온다는 거, 시치미를 딱 띄고 안 사 먹은 것처럼. 근데 아빠 다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야, 그거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한대요. 경고를 준대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장로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이 아이가 연약한 거 알잖아요. 스스로 돈을 벌 수도 없고 스스로 건강을 챙길 수 없으니까 이 아이가 늘 신경이 쓰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우리에게 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나를. 하나님이 나를, 그 누구도 아닌 누구를요? 나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뭘 아세요? 소원을 아세요. 소원을. 내가 뭘 원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모르는데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내 소원 다 아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족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일하시는 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셔서 힘차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은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를 보호할 수도 없고 꼴을 찾아갈 수도 없고 물을 찾아서 마실 수도 없고 양은 눈이 어두워서 이거 잘 못하는 동물이 양이에요. 그런데 양에게 누가 있어요? 목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자는 좋은 풀밭으로 인도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래서 양은 먹고 마시면 정말 만족하면 눕는데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족하게 하셔서 나를 눕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서 눕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소원을 아세요. 나의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 여호와 이레로 내 삶을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시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잡습니다.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리아산에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멈춰 세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뭘 주면 좋겠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뭘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너에게 모든 명예 다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좋겠어요? 너에게 세상 있는 것 다 주겠다 그러면 좋겠어요? 한 가지 소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소원이 있어요? 이삭을 대신할 번제물이었던 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수풀에 걸린 순양을 대신, 이삭 대신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만족하게 할까요?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여기에서 더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만족하게 하세요. 우리의 삶에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케 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정 목사님이 고등부를 맡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었냐면 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홈스쿨링이라고, 그게 뭐냐면 집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공부를 하는 게 홈스쿨링이에요. 그것을 했기 때문에 검정고시로 그렇게 중학교도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치르고 그리고 대학교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등부를 맡았어요. 고등부가 한 재적 인원이 한 140명 되고 출석하는 아이들이 한 70명 되는데 그 고등부 엄마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어요. 이세종 목사님은 고등학교를 안 나와봐서, 고등학교 생활을 안 해봐서 아이들이 고등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을 모른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치명적이에요. 고등학교 생활을 안 해봐서 이제 저 목사님한테 아이들 못 맡긴다, 그런 판단이 난 거잖아요. 귀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데 하나님이 매번 아이들을 신방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 140명이 재적인데 140명을 1년에 5번씩 신방할 계획을 잡고 한 700번 신방하겠더래요. 1년 신방하면. 그래서 4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그렇게 신방을 했는데 2800번을 신방을 했대요. 이게 쉬운 일 같잖아요. 여러분같이 제가 여러분이 집에 있으면 조 목사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가서 신방하면 돼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언제 어디에 있을 줄 알고. 그래서 이 목사님은 때로는 스터디 카페를 가가지고 아이를 만나고,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학원을 가서 만나기도 하고, 학교에 가서 아이를 만나기도 하고, 식당을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아이들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몇 번을 만났다고요? 2800번을 애들을 만났대요. 근데 애들이 마음이 열려요. 그러면서 70명 출석했던 아이들이 120명 함께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오히려 그의 약점이 강함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면 우리의 어리석음도 우리의 무지함도 문제가 안 되지요. 우리의 결점도 문제가 안 되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신방할 마음을 주시고, 신방할 때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결실을 맺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긍휼히 여기세요. 오늘도 나의 삶에 역사하세요. 나의 삶을 찬송으로 바꿔주세요. 나의 삶 하나님을 송축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 성도님들의 고백이 오늘 이 고백으로 든든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연약하다고,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 부족하다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마음을 두시고 우리에게 눈을 두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두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인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고난보다 더 놀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찬송케 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저희들이 경험하며 살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